주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8절로 14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신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오늘 제목이 좀 이상하죠? 억지로라도 하라.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장로, 그 다음에 권사, 집사, 직분 받아가지고 때로는 힘들 때도 많습니다만 저는 그래도 그 모든 분들이 저보다 낫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목사로서 목회해라 하나님의 콜령을 받고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기가 힘들어서 제가 3년씩이나 불순종했고 어떻게 하면 안 할까 망설였던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배경은 어떤 거냐면 이겁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광야길을 단숨에 달려서 가나안 접경 지역까지 왔어요.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12명의 정탐꾼을 들여보내 미리 그 땅을 파악하게 했어요. 40일 동안 그 땅을 파악하고 돌아왔는데 12명 가운데 10명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2명은 믿음으로 가자 그러고 10명은 우리 눈으로 똑똑해 봤다. 거긴 못 들어간다. 이 말을 듣고 백성들이 10명의 말을 듣고 목 놓아 웁니다. 못 들어간다고. 백성들이 우니까 모세가 백성들 따라서 모세의 마음도 기울어져서 못 들어가는 걸로 결정을 해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40일 동안 땅을 정탐했는데 정탐한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게 하리라. 사실 알고 봤더니 나중에 결론적으로 알고 봤더니 40일 동안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불순종했던 그들에게 내리는 형벌이긴 했지만 40년이 알고 봤더니 뭐냐? 결과론적으로 알고 보니까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을 했고 그 말을 듣고 못 들어간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다 죽을 때까지 기다렸던 시간이에요. 그래서 못 들어간다라고 했던 1세대가 다 죽고 난 다음에 2세대가 바탄을 넘겨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똑같이 그 위치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는 2명의 정탐꾼을 뽑아가지고 먼저 들어갈 그 가나안 땅에 첫 성인 여리고성에 들여보내죠. 어떤가 보고 와라. 거기 갔다가 정탐하다가 들켰습니다. 그래서 도망가다가 들어간 게 어디냐면 여리고성에 있는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의 집에 들어갔어요. 라합이 사람을 알아보고 지붕에 숨겨줬지요. 3대로다가 가렸습니다. 뒤쫓아온 사람들을 속였지요. 오긴 왔었는데 아마 그들이 배를 타고 건너려고 아마 강으로 갔을 거야. 빨리 나루터까지 가봐. 그들을 보낸 다음에 지붕에 올라와서 두 정탐꾼에게 라합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네 하나님 같은 사람은 없다. 상처하지. 왜 그러냐면 홍해물을 갈라놓고 너희들을 건너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간담이 녹아내리고 있다. 그리고 정신을 잃어버렸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아주 현실적으로 읽으시고 이성적으로 냉정하게 판단을 하시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아, 모세 못 들어갔구나. 아, 여호수아 건너갔네. 할렐루야. 이게 끝내는 게 아니죠.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서 간담이 녹아내리고 있다. 간담이 녹나니 한글 성경으로도 충분히 해석이 가능합니다만 영어 성경에 보면 더 자세히 나오죠. They are melting. 녹아내리고 있다. 지금 현재 녹아내리고 있다. 너희들의 얘기를 듣고 두려워서 우리의 마음이 지금 현재 녹아내리고 있다. 이 녹아내리고 있는 게 왜 녹아내리기 시작했냐면 홍해물을 갈라놓았다는 사실을 듣고부터.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지금 이들이 라합과 정탐꾼이 얘기하는 이 시점을 기점으로 한다면 홍해물이 갈라진 건 40년 전의 사건이에요. 그러면 야 40년 전에 그 사건 때문에 우리가 기절 초풍했어. 깜짝 놀라 죽는 줄 알았어. 이러면 성경이 좀 이해가 되는데 40년 전 사건 때문에 지금까지도 정신을 잃고 지금까지도 간담이 녹아내리고 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 거니? 이 땅 너희들에게 줬어. 이게 여러분 현지에 사는 사람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에 사는 사람들은 그냥 빈 껍데기 산송장이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사는 땅은 너희들에게 주신 줄 우리가 알고 있어. 왜? 우리 지금 간담이 녹아내리고 있고 정신이 없어. 우리는 다 잃어버려서 정신을. 뭐 때문에 그러느냐?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그 일을 우리가 듣고 나서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많은 이해가 안 가는 수수께끼가 또 뭐 얼마든지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하나님께서는요 천사를 왜 만들어 놓으셨냐? 시편 103편 20절에 보면은 천사를 만드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시행하라고. 내가 얘기하면 내가 하는 말을 너희는 그 말씀의 내용을 성취해내라 그런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출애굽에서 광야에 나오자마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너희들에게 가라고 하는 땅이 있긴 있는데 모세야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너희들을 그 땅에 이르게 해주겠다. 똑같은 말을 계속 23장을 읽어 내려가시면 같은 말인데 그 사자가 천사를 말하는 거죠. 사자에 대한 은유로다가 야 내가 내 위엄을 네 앞서 보내겠다. 내가 내 왕보를 네 앞서 보내겠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원주민들을 내가 쫓아낼게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을 누가 이루어내야 돼요? 천사가 이루어내야 돼요. 그러라고 천사를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모세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으니까 천사들은 이러한 말씀을 그 말씀 받은 자가 붙잡고 가면 그 말씀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천사들은 진짜 이 말씀을 갖고 가는 믿음으로 이 말씀을 갖고 가는 사람들 앞서가서 그들을 내쫓아야 되고 그리고 그 땅을 이들에게 줘야 돼요. 그래서 홍해물이 갈라질 때 홍해물을 가르고 마른 땅으로 건너와서 얘들이 이 소식을 여리고 성뿐만 아니라 가나안 족속들에게 소문이 쫙 퍼지게 한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쟤들은 어떤 놈들인데 맨주먹 가지고 오는데 오른쪽 쪽 전쟁만 하면 이기고 말이지 홍해물이 가로막고 있으면 갈라져가지고 마른 땅처럼 건너올 수 있냐 이거예요. 아, 쟤들의 신은 누구냐 그 얘기지. 이 얘기를 듣고 이 사람들이 정신을 잃은 거예요. 40년 전에. 근데 문제는 이것이 눈에 안 보이니까 모세가 못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40년을 방황하다가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뽑아가지고 들여보내놓으니까 정작 거기 가보니까 정말 정신을 잃고 있더라 그런 얘기지. 간담이 녹아내리고 있더란 얘기지. 이 땅은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거기에 사는 현지인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 그런 얘기지. 아 그러면 들어가면 얻을 수 있는 땅이네 이 얘기야. 우리가 지난주에 여러분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라 그러지만 건널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건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환상적으로 성경을 보지 마십시오. 모세가 못 들어갔으면 여호수아도 못 들어갑니다.
모세 시대에 250만 명이 못 들어갔으면 제2세대도 역시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모세는 못 들어가는데 여호수아는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무서우면 저 사람도 무서워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두려워하는 거면 다른 사람도 역시 두려운 거예요. 여기에서 어떻게 여호수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제2세대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뭐냐? 여러분, 이제 출애굽기를 통째로 보는 겁니다. 출애굽기 광야 생활 40년을 통째로 볼 때 한마디 하면 금방 알아들으실 거예요. 지금 여기 요단을 건너가라 할 때 지금 250만 명 1세대가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제2세대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목격하고 실제 몸으로 경험하면서 배운 게 뭐가 있냐? 딱 한 가지입니다.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다. 이걸 이들은 몸으로 경험을 했어요. 왜?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들이 모세에게 고라 일당 250만 명이 대들다가 고라 쪽은 저쪽으로 서고 내 쪽은 이쪽으로 서봐. 250명이 쓰니까 땅이 갈라져서 그를 갖다 삼켜버렸잖아요. 야, 이렇구나. 모세에게 대적하지 마라 그랬는데 원망을 했어요. 진 끝에서 불뱀이 막 물어 죽이잖아요. 뜨겁다고 막 사람들이 타 죽어가는데 살려달라 그러니까 노뱀 만들어가지고 노뱀 쳐다봐. 그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노뱀 바라본 자는 살고 그 말까지도 안 들어가지고 고집 피운 애들은 그들은 죽더란 얘기지. 이거를 눈으로 본 거야. 우리 아버지가 왜 죽었나? 우리 엄마가 왜 죽었나? 어떨 때는 연병으로 죽고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우상 섬기다가 레위인들을 시켜가지고 허리에다 칼을 차가지고 서로 찔러 죽이야 만들어서 3,000명이 하루에 죽고. 그러니까는 이 세대가 보고 배운 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안 하면은 여지없이 죽는구나. 이걸 40년 동안에 배운 거예요. 이걸 배운 이들이 지금 요단강 앞에 서 있는데 건너가요. 어떻게 건너가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때 이제 여호수아 읽어보면 나오겠지만 건너가라고 하던 그 시절은 모맥을 거두는 철이었더라. 그거 다 설명드렸죠? 시뻘건 흙탕물이 막 홍수처럼 밀려오는데 이것이 뚝방을 넘으면 옆으로 쫙 벌어지면 폭이 1.4km까지 벌어져요. 흙탕물이기 때문에 어디가 깊은지 얕은지 알 수가 없어요. 건너가봐. 건너갈 수 있겠어요? 못 건너가죠. 그럼 이제 건너가라라고 하는 이 말을 받는 이 대상자들이 누구냐? 40년 동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여지없이 죽는다를 몸으로 경험한 사람들. 근데 자, 그럼 이제 제 상식이 여러분 맞나 틀리나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건너가라 그러는데 건너갈 수가 없어. 근데 건너가라 그러는데 안 건너가면 100% 죽어. 그런데 건너가라 그랬을 때 건너가다가 죽을 것 같지만 그래도 재수 좋은 놈은 살아남는 거고 또 수용할 줄 알면 수용해서 건너갈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건너가라 그럴 때 건너가면 죽을 것 같고 안 건너가면 반드시 죽고. 어느 쪽을 택하겠어요? 이게 상식입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거예요. 그럼 얘들이 요단강을 건너갔는데 건너간 건 억지로 건너간 거냐 자발적으로 건너간 거냐? 억지로 건너간 거냐. 마지못해서 신년 축복 성회 때 둘째 날 하나님의 기쁨인 모세,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나눴죠? 모세의 실제 삶을 우리가 자세히 보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음성을 듣고 직접 몸으로 경험을 하고 하나님의 이적과 능력을 맛보고도 못 간다 5번이나 하나님 앞에 항변을 했어요. 항변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름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라 그래. 에이 그래도 그들이 안 믿을 텐데 야 지팡이 던져봐. 뱀 만들어줬어. 에이 그래도 난 입이 뻣뻣한 자인데 내가 할 말을 줄게. 토를 달면 토를 다는 대로 하나님은 다 거기에 모세를 이해를 시켜주시고 다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실컷 경험한 다음에 마지막에 한다는 말이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하나님 마음에 제 속으로 그러는 거예요. 너 임마 나 데리고 농담 따먹게 하냐?
네가 이해가 안 가서 자꾸 나한테 질문할 때마다 내가 계속적으로 설명해주고 보여주고 했는데 나중에 그래도 할 말이 없으니까 보낼 만한 줄 보내라고 화를 그때 처음으로 화를 냈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화를 내니까 모세가 나 이래다 죽겠구나 싶어가지고 애굽으로 간 거예요. 애굽에 가서도 힘들면 주여 왜 나를 보내셨나이까 3번이나 되잖아요. 가서도 토탈 8번. 대단한 사람이죠. 이게 뭐예요? 억지로 갔다니. 억지로 갔는데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서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실제 삶을 들여다보니까는 억지로 갔는데 가고 난 다음에 모세가 살았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느냐? 모세는 믿음으로 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세는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보다 자기 민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겨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모를 겪는 것을 애굽의 보물을 누리는 것보다 더 즐겨했다. 왜? 이것은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최고로 미화시켜놨어요. 여러분, 우리가 장로, 권사, 집사, 저도 그런 말 많이 들었습니다. 에이, 집사님, 권사님, 좋으니까 하는 거죠. 때로는 억지로 할 때도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억지로라도 한 것에 대해서 억지로 해라가 아닙니다. 억지로라도 해라. 이 얘기는 자발적으로 하면 더 좋다 그 얘기야. 그러나 때로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하지 말까 하다가도 할 수 없이 집사이기 때문에 권사이기 때문에 라도 하면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최고의 기쁨으로 느낀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들이 건너왔어요. 죽지 못해 건너왔습니다. 억지로 건너왔습니다. 건너오고 보니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게 뭐예요? 40년 전에 그들이 건너오면 주시려고 준비했던 여리고를 중심으로 한 가나안 땅 전체를 준비해 놓고 있더란 얘기죠. 여러분, 카리스마의 원뜻이 뭔지 아세요? 거두어가지 않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나한테 주시기로 했던 거 내가 안 하니까 그렇지. 억지로라도 하면 주십니다. 어느 나라에 왕이 있었는데 공주의 남편 될 사익감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서 수많은 청년들이 자원했습니다. 왕궁에 들어가 보니까 가운데 조그마한 그 호수가 있어. 거기 삥 둘러섰는데 왕이 나왔어. 이 호수에 뛰어 들어가는 자는 내가 사이로 삼으리라. 보니까는 그게 악어 호수야. 악어 호수. 악어를 득실 거예요. 악어. 이 호수를 건너는 자는 내가 사이로 삼겠노라. 사이는 되고 싶은데 보니까 악어가 득실 거예요. 누가 뛰어 들어가요? 근데 그 순간 어떤 용감한 청년이 휘딱 뛰어 들어갔어. 딱 뛰어 들어가는데 악어가 그걸 물으려고 딱 하니까 악어가 얼마나 많은지 그걸 피해가지고 이 악어 등까지 저 악어 등까지 탁탁탁탁탁 쳐가지고서 호수 이쪽에서 저쪽으로 탁 횡단을 해버렸어. 얼마나 용감해요. 내가 그대를 내 사이로 삼겠노라. 왕이 흡족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청년이 뒤돌아보면서 어떤 새끼가 밀었어? 서로 못 들어가는데 네가 들어가는데 툭 미니까 이건 할 수 없이 빠져가지고 살려고 뛰다 보니까 건너간 거야. 그래서 왕이 사이가 되었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지 못해 건너왔더니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는 너 주려고 준비했던 거 취소되지 않았다. 2015년도에 2014년도 말부터 우리가 올 한 해 주력 사업하자 다 아실 겁니다. 우리가 은사동이요 잘하든 못하든 그 다음에 목장에 우리 소속돼서 한번 해보자. 힘들더라도 그 다음에 우리 한번 전도해보자. 지금도 진행되고 있지만 이게 끝나면 지도자 학교 저희 교회에서 유치하기로 했다 그랬습니다. 다
부담스럽고 마음에도 안 들고 그럴 수도 있어요. 좀 시간과 여건이 맞지 않아서 할 수 없는 분들은 할 수 없겠지만 한번 여러분들 억지로도 한번 해보세요. 당구 치느니 훈련 받고 가서 당구 치시고 끝나고 가서 주무시느니 훈련 받고 가서 저녁 드시고 맛있게 단잠 주무시고 올 1년 헌신해보자. 그래서 간지르다가 릴레이 금식기도, 그 다음에 릴레이 24시간 기도, 그 여러분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인원 가지고 충분히 메꿀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 금식하면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돼요. 근데 한 끼에서는 다이어트는 안 되고요. 2끼 이상 쭉 해야 이제 다이어트 도움이 되죠. 그래서 금식, 그 다음에 24시간 릴레이 기도 쭉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하시고, 그래서 이거 한번 표를 보시고 작성하셔서 나가실 때 우리 안내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억지로라도 사명 감당할 우리 2015년도 임원들 임명하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5년도 임원 임명식을 갖고자 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억지로라도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되 정 고통스러우면 억지로라도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사역에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복, 거두어가지 않는 귀한 은혜를 예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